제목을 따라하세요.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보석 같은 단어. 오늘 첫째입니다. 여러분 메모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리해요. 메모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 이 단어들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과연 그 귀한 단어는 무엇일까? 오늘 첫째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오해해요. 옛날에 특히 오래된 분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와서 만나리.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 땐 막 살아도 되겠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천국은 따라와서 천국은 이 땅을 떠나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 강조하는 게 산상보험만큼 중요한 마태복음 13장 7가지 천국의 비유. 하늘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사업 속에 천국이 없으면 여기서도 못 누리는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뭐 어떻게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천국 온전히 누립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놓은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영혼이 잘 되는 천국, 범사가 형통한 천국, 육체가 강건한 천국, 자식이 형통한 천국.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들어보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조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풀어놓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천국 설교하는 목사님이 10명도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여령 박사님 따님이었지. 굉장히 똑똑한. 근데 안타깝게 세상을 먼저 떠났죠. 이 천국은 숨겨진 비밀이에요. 첫째, 천국의 중요함. 천국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한 책에서만 내가 씌워보니까 3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신경 안 쓰면요, 신앙생활 껍데기만, 수박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32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것까지 합치면 셀 수 없어요. 이 천국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짚어드릴게요. 자, 내가 그 좋아하는 산상보험 마태복음.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네가 회개 안 하면 천국은 얻을 생각을 말아라. 신약성경의 핵심인 팔복의 주제가 바로 천국이에요. 첫째 계명에 천국이 들어있고 마지막 계명에 천국이 들어있어. 그런 거 중간에도 천국이 들어있는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주기도문의 핵심도 천국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린 뭐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이. 천국을 구해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딴 거 자꾸 구하냐 말이야.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한테 가면 되는데 아저씨, 삼촌, 선생 누구 왜 찾아다니냐 이거야. 네 부모를 찾아가라는 거야. 그게 산상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맛있까 걱정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게 없으니까 난리를 치는데 니네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걱정이 많냐. 걱정이 많은 게 불신앙이니 복 받으려면 회개부터 할지어다. 신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모르면 여러분은 신약성경 이해 못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만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쏙쏙쏙 빠지면 나중에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물론 때로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주일날 어디 가자 그래. 그때 우리 어머니 같은 상상할 수 없어. 어디를 가? 하나님 앞에 안 가고. 근데 여러분 빠져서 가잖아요. 그럼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맞춰서 가잖아. 시간 지나서 보자. 2, 3년 지나서 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자식들까지 그 남편까지 교회 안 나가. 왜? 그 아내나 누가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주일 예배도 막 빠지면 빠져도 되는 거네. 그럼 당연히 빠져.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싸움이요 전쟁이다. 남편의 불신앙과 싸워서 전쟁이지 타협해서 끌려가요? 에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수월하게 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을 걸어야 돼.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천국을 전해라. 천국을 전해라. 천국이 뭔지 아세요? 소경이 보며 안질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사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이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기적. 그게 천국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정말 10년 최소한 한 번쯤은 대박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그 할 말이 없으면 어쩌면 안 믿을 필요 없다는 말은 할 수 없어. 근데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더군다나 순복음 계통에서 10년 믿었는데 기적이 없어? 그러면 나는 주님 손 놓고 다닌 거지. 마태복음 13장 조금 전에 얘기했죠? 7가지 비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가지 밭의 비유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천국은 비밀이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잘 들으세요. 신천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말씀 갖고 천국은 비밀인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그 비밀을 알고 저희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와 예수 믿는 자녀들. 이해가 가시면 아멘. 쟤네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누구누구를 따르는 이 무슨 씨를 따르는 너희만 천국을 알고 이 세상에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목사 다 가짜라고 해요. 근데 가짜로 가르치는 거에 넘어가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소경을 인도하면 부가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리고 신약성경에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책임은 너 자신에게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겠다. 천국은 비밀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비밀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미나예요. 왜 내 전국 세미나를 하는 줄 아세요? 돈을 들여가면서? 주위에 종도 신학교 다니고 이래야 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모른다고. 이 성경 여러분 한 번 읽어서 이해해? 100번 읽어서 이해해? 1000번 읽어서 이해해요? 아니에요. 비밀이란 게 뭐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질 않으면 절대로 모른다. 눈이 열리시기를 위해 세력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20몇 년 했잖아. 많이 받았잖아. 이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민족복음을 할 때 거기서 뭐라고 맨 처음에 시작한 줄 아세요? 그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걸 알 거야. 난 여러분에게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거 알릴 수 없다고. 전국에서 주의종들이 왔잖아. 숫자는 많이 안 와서 80 왔지만 그 멀리 경상도 뭐 어디에 확 왔어요. 어떤 전도사님은 몸이 불편해서 앉지를 못해. 근데 이 의지하는 이 그걸 붙잡고 6시간을 말씀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시간 1시간만 지나면 몸을 비트는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에는 없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관주성경만 40년을 읽잖아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의 생애가 빛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천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장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못 누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무슨 천국을 누려. 물론 하나님이 불쌍해서 천국을 가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 내가 볼 때 하늘나라에 가서도 변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천국을 반드시 누릴지어다. 그건 뭐냐면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양육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 그게 그 자리가 천국이야. 진리를 만드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역이야. 영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근데 이것 기록하세요. 구약 성경에는 이 땅 위에 천국이 그림자로 2개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또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에덴 동산을 줬잖아.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져서 잃어버리잖아요. 한 부부에게 줘가지고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제 나라에다 주는 거야. 그 나라에다 주는 게 700년 걸렸어.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어느 누구도 안 알려줘요. 내가 쉬어보니까 연대기로. 그러니까 700년 걸렸어.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서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복받은 다음에 늘어지지. 여러분, 복받는 건 쉬워요. 구하면 돼. 근데 복받은 다음이 문제예요. 왜? 은혜를 은혜 같지 않게 팽개치든지, 값싼 은혜라 그러지, 싸구려 은혜로 만들든지, 은혜 보답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값을 못하면 그거는 안타까운 거지. 걔는 초목사는 은혜값을 하느라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들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잃어버려요? 약속의 땅을 줬다고 그 땅에 들어갔어. 근데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다윗 시대 빼놓고는 그 다음에 다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 남유다도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은 죽였어.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아수르에. 그 남쪽을 살렸어. 근데 남쪽, 이게 바로 남쪽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여기도 또 타락해. 그래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둘 다 죽이면 안 되잖아. 때려가지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이제 버려요. 난 너희만 보면 진저리가 난다. 내 앞에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예배드릴 생각 하지 마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줘. 그런데요, 영적인 부분은 없어. 그건 왜 누구한테 넘어갔어? 기독교에 넘어갔어요. 아멘. 그래서 유태인은요, 계속 구약, 이빨엔 이빨. 너희가 우리 쳤으니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친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을 하지. 다른 차이가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할게요. 구약시대 하나님 약속의 땅을 줬다고, 에덴 동산 줬다고, 약속의 땅을 줬다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가 되셔서 오셨어. 그리고 당신 몸 안에 천국을 놓고 오셨어. 그 약속의 땅을 놓고 오셨어. 그리고 찢으시고 고난 당하면서 주셨어. 근데 어디다 줘요? 구약시대는 땅에다 줬는데 이젠 땅에다 주니까 다 잊어버려. 아수르 바벨론은 다 안 돼.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약속의 땅을 준 것, 그것이 천국인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뭐예요? 찬양 있잖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까 부르는 그게 뭐야? 내가 5년 전에 여기다 순복음 쳐야 돼. 1만 명 모인 데서 예배 시작하면서 그거 불렀잖아. 그 찬양 부르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은 다시 신앙생활 해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지금요 예수 믿고 복은요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 근데 우리 탐심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바깥에서 찾는다고. 근데 주님은 너희 안에서 찾아라. 너희 안에서 찾아라. 너희 안에서 찾아.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 속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갔냐고. 구약 시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 사람이 죄 지어서 하나님 거역해버렸잖아. 그 장자야, 장자. 그러고 이 신약 시대가 바로 탕자인 차자야. 이 이스라엘과 그 지금 기독교 이걸 풀어놓은 게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라고. 집안에 있는 탕자, 나갔다 들어온 탕자. 누가 보면 15장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남의 얘기하러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가짜고. 근데 탕자는 나갔다가 들어왔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요. 옛날에 버린 완전히 유태인 빼놓고 다 버렸잖아. 그런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회개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교황과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유명한 95가지 논방문이 있어요. 논방문도 그냥 틀려먹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틴 루터의 첫 번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따라하세요. 성도의 전생애가 회개의 연속적인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용하는 줄 아세요? 나는 허물도 많지만 회개해요. 변명을 안 달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 있으면서도요, 변명을 달아. 그게 다른 거야. 우리는 안 그래요. 그게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예, 기질은 있지만 딱 잘못하면 딱 엎드려 그냥. 군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다시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여러분, 목사에겐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특징. 많지만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돼. 첫째는 천국은 비밀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 하나님 자녀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여러분 남편도 교회 안 나오는 분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얘기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봐. 오히려 성질낸다고. 못 알아들어. 왜냐면 세계가 달라. 세계가 달라. 그거를 여러분이 말로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사랑과 눈물과 기도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원래 자식이 있었어요? 없잖아. 없어서 만들어니까 10년 내 몸으로 이렇게 했잖아. 몸이 다 찢어지면서. 전도도 내 몸을 찢으면서 했는데 우리는 말만 딱 하고 오기를 원하니까. 아니, 전도 한 영혼이 뭐 사탕 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고 물질도 봉사하는 기뻐하는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봉사는 영혼 구원을 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만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별개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고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에 가서 너 뭐하러 왔니?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 그러면 견두리로 가는 거야, 천국에서. 근데 여기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 속에 원망보다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게으름보다 열심히 섬기고,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 그 몸된 교회를 말이야 위에서 힘쓰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누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깨달았느냐,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을, 그리고 또 깨달음을 의미하는 단어까지 내가 씌워보니까 10번이야.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깨달으라는 거 아니야. 제발 귓구멍이 뚫릴지어다. 그러네. 예수님이 그냥 귀가 열려라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되세요? 제자들 성령이 임하지는 않으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완전히 열려가지고 베드로부터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잘못 살았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조금 하면요 굉장히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자꾸 이래려고 그런다고. 아니에요. 더 엎드려야 돼. 더 엎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더 엎드려야 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꼬리내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직분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과 마음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보면 4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록이 또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언제나 변함이 없는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씨앗은 똑같이 좋은 씨앗인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 마음밭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4개가 있잖아요. 근데요, 길밭은 뭐냐 하면요,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밟아가지고 딱딱한 거야. 이건 뭐냐 하면 특히 남성들 평생 죄 많이 짓고 아니면 그냥 아예 하나님 믿지 않다가 딱 와서 처음에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길밭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길밭같이 딱딱하죠. 고집. 그리고 아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 이거 완전히 이게 길밭이야. 근데 돌밭은 뭐냐면요, 돌이 딱딱한 돌 위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를 같이 봐야 돼. 돌밭의 의미는 뭐냐면 바위 위에 먼지와 흙이 쌓이잖아요. 요만큼만 2, 3cm. 거기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밑에 큰 바위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못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성격이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 죽었다 깨도 나는 교회 안 간다. 옛날에 내가 그랬듯이. 그 돌밭이야. 깨져야지. 근데 셋째가 있어요. 요건 뭐냐, 가시밭이야. 굉장히 풀도 많이 자라요. 근데 열매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시떨기가 가려버려. 내가 부모님 이렇게 묘소에 1년에 한 번씩 차 몰고 가서 인사드리고 오는데,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잔디를 갖다 돈을 들여가지고 봉분을 하면요, 몇백만 원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봉분을 하고 나서 한 3주 후에 가니까 잡초가 딱 이렇게 자라서 완전히 완전히 그 풀들은, 묘소 위에 있는 이 비싼 잔디 풀들은 요만큼 자라는데 이 위를 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야. 그건 뭐냐 하면 완전히 이 햇빛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초크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초크. 이게 뭐냐면 여러분 UFC에서 이래가지고 이 초크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질식시킨다는 거야. 가시떨기가 질식을 시켜가지고, 그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세상 걸 너무 좋아해. 예수는 믿는데 세상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일날 은혜 받은 게 자라기도 전에 세상에서 술, 담배, 쾌락 이런 거 즐기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가시떨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 가로막아.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기도도 열심히도 하고 이랬는데 한쪽으로 뭐가 되다가 말고 한쪽으로 다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계산하고 나면 과일 장사 같이 남는 게 없어. 여러분의 마음밭을 먼저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밭이 되지 말고 돌밭이 되지 말고 가시떨기 되지 말고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과 임하는 장소예요. 구약시대의 두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모두 땅 위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과 약속의 땅. 그런데 땅에 있으니까 원수와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뺏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당신 몸 안에 갖고 오셔 그냥. 그리고 몸이 찢어지시면서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주는데 뭐를 통해서 줘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악한 마귀한테 뺏기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자, 다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천국이 여러분 하늘나라에만 있다고 믿는 거는요, 유치원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예, 말씀이 떴네요. 예. 다시 크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이 말씀하고 비슷한 거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알고 보면 성경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술, 담배 같은 걸 하면 옛날 가정에서 부모님 이렇게 모시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 떼는 거지. 불 떼는 거야. 술, 담배 하는 거. 이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자기의 육체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걸 모르면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몰라서 그래. 그냥 몰라서 그래. 깨달아야 된다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정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세 번째, 네 가지 천국과 거룩한 사닥다리 얘기할게요. 이 사닥다리는 여러분, 이 초목사가 특허로 하늘나라에 등록한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도 이거 안 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잘 아세요. 신앙생활이 뭔가. 자, 사닥다리예요. 근데 천국은 사닥다리를 설명하는 거야. 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첫째는 심령천국이에요. 요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변화된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천국이 임하는 거, 주님이 임하시는 거. 요 초보적인 단계. 요게 바로 가장 작은 천국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야. 뭐냐면 아무리 가난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푸틴이 쌩 난리를 쳐도 찬양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내 영혼에는 은총이 입어. 여러분 요걸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여러분 영혼 안에 평안을 지킬지어다. 평안을 지킬지어다. 평안을 지켜야 돼.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흥분해가서 난리치는데 그 평안이 잃어버린 거야. 귀신이 난리쳐. 어떤 옛날에 신령한 사람이 그랬대잖아. 딱 기도해보니까 갑자기 설교를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게 귀신이 쏙 들어갔다가 귀신이 쏙 나가면 조용하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은 다음에 혈기 내려다 참어. 내가 귀신에게 그냥 놀아날 순 없지. 월수막이 떠나갈 기르다. 이거 심령천국이에요. 요게 뭐냐, 조용히 목사님 말씀에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영혼이 잘 된 같이.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요게 바로 가정천국이야. 어저께 유이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가정천국이야. 그게 가정천국이에요. 부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천국이에요. 근데 보세요. 남편이 안 믿어. 그러면 천국은 절반 없어. 그럼 절반 없으면 뭐야? 아내는 교회 가니까 천국인데 남편은 술 먹고 있는데 지옥인 거야. 당연히 싸우지. 이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뭐 돈이에요? 남편의 성공에? 아니에요. 그 남편 돌아오기 전에는 돈 아무 소용없어. 왜? 돈 벌어서 밖에 나가서 딴짓 할 텐데. 근데 문제 자식을 얻어. 그래, 자식이 5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밖에 안 나가? 그러면 그게 나가면 천국이고 아니면 또 지옥이야.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이건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겠냐고. 빨리 전도하고 악한 세력은 쫓아서 안 믿는 남편과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지혜로운 아내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지혜로운 아내는 7기둥을 다듬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과수원에 그냥 이렇게 갖다만 놓으면 천만에요. 벌레가 들어오고 작은 여우가 이슬아 같으면 들어와서 밑둥지, 포도나무 밑둥지 다 먹어버려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여. 여우가 조그매가지고 밑으로 들어와. 그냥 밑으로 들어와. 이 집안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야. 이게. 부부 중에 한 사람, 자녀 중에 몇 명이 교회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 슬픔과 다툼과 눈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가정천국을 잘 만들기 위해서 특히 주부들이 명심해야 될 게 남편 성공, 자녀 성공,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남편하고 자녀들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아니 결혼을 했어. 평생 살았어. 근데 아내 혼자만 천국에 딱 있고 자식하고 남편 전투 하나도 못해가지고 다 지옥에 있어. 나 그 천국에 있으면 거북할 것 같아. 신경 쓰여. 안 그래요? 신경 쓰이지. 신경 쓰이지. 그걸 기도해야지. 눈물로. 세 번째 교회 천국이에요. 자, 심령 천국은 제일 작은 거. 가정 천국은 좀 커. 그런데 내 동창인 이전사 전사 같이 12형제면 그 가정은 가정 천국에서는 큰 거야. 근데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교회 천국이에요. 세 번째. 사닥다리 세 번째 단계예요. 요거는요, 세상에서 제일 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라서 솔직히 말해서 절반도 안 돼. 절반도 안 된다고. 그런데 그냥 숫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세계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교회는요,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두세 사람밖에 안 나와. 거기도 교회야. 왜? 보혈이 적셔져 있고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교회야. 아멘입니까? 예. 저기 섬에 있는 교회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와. 거기도 교회야. 그리고 수십만 명이면 뭐해도 교회야. 그런데 중요한 건 작은 교회는 큰 문제 없어. 큰 교회 문제가 많아요. 큰 바다에 큰 고래가 있듯이 창호도 있듯이. 왜냐면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서로 달라. 부부가 사랑하지만 만나서 살다 보면요 다툼 붙어 있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좋을 때 만나는 거하고 같이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파악하니까 새로운 걸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게 화목이 되고 이해가 되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 그게 천국이지.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질들이 달라.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면 이게 연합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 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0만 명이라봐. 벽돌 30만 개가 딱 뭉쳐있어서 웬만하면 흔들리지도 않아. 1000명이 나가도 거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보드 같은 거거든. 여의도는 항공모함 같고. 그 툭 치면 그냥 흔들흔들해. 내가 옛날에 처음에 그랬잖아요. 500명이 되기 전엔 마음 놓을 수 없다고. 왜? 500명 되면 최소한 전투함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 그런데 왜 조그만 건 그냥 흔들흔들하면 흔들려. 그래서는 어때요? 배가 흔들릴수록 뭉쳐야 돼.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근데 뭉치지는 못해. 이거 왜 그래요? 심령의 천국이 없어. 심령의 천국이 없으니까 가정의 천국이 없어. 가정의 천국이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또 교회에서 똑같아. 그래서 내가 거꾸로 얘기하잖아. 교회에서 천국, 따라하세요. 교회 천국을 누리길 원하면 먼저 가족 천국을 누리고 가정 천국을 누리기 원하면 제일 먼저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어리면 자꾸 다퉈.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 막 덮어요. 이렇게 화목하고 덮어. 그게 필요한 거야. 그게 있어야 거기에 성도가 남아있고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그냥. 어떤 이렇게 숲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막 쳐버리면은 다 튀어나가지. 그래서 서로 참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근데 네 번째 하늘 천국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천국하고 달라. 요건 하늘에 있어.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마친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등대고 우리의 고향이야. 어디서 사든지 객지에 살다가 힘들 때 고향 생각하면 즐겁듯이 하늘나라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절망을 안 해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타까운 소식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래. 소망을 잃어버려. 소망의 닻을 내릴지어다. 십자가 아래 소망의 닻을 내릴지어다. 닻을 딱 내리면 아무리 낚시를 하고 그래도 배가 많이 안 떠나. 밑에서 꽉 다시 붙잡고 있어요. 그 다시 이거 뭐예요? 따라하세요. 소망의 닻이 십자가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을 때가 됐는데요. 이 네 가지 천국 중에서 따라하세요.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하늘 천국. 이해가 가시면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예요. 심령 천국. 왜? 사닥다리 첫 번째 단계거든. 사닥다리 올라가는데 하나 밟지 않고 둘로 뛰어 올라가는 거 있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교회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고 막 바깥으로 나가. 근데 정말 단단한 사람은 안 흔들려. 왜?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단계가 단단하면 내 심령의 천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심령의 천국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질 않아. 근데 신앙이 막 흔들더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흔들더라지. 이게 내가 볼 땐 한 교회에서 10년 신앙생활한 건 참 금메달인데 20년은 완전히 이건 다이아몬드야. 근데 30년이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다이아몬드라고. 옆에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다이아몬드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나도 50년 지금 거의 주일하지만 다이아몬드를 한 가지 고쳐야 될 게 굉장히 좋은데 남의 말을 안 들어.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남의 말도 들읍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요, 내 영혼의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가면 거기서도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받기 어렵다. 여러분 심령 천국부터 늘 확인하시고 여러분 영혼의 천국 임하기를 가장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첫째 비결, 초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 회개. 난 혈기 잘 내잖아요. 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일할 때는 엄청나게 잘해. 근데 요게 조금 조절이 안 되면 이게 혈기야. 그래서 내가 이러잖아. 개도 안 먹는 혈기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북한 사람도 혈기부터 내고 시작한다고. 근데 그거 안 좋아. 그거 안 좋아. 우스갯소리 있잖아. 평양 사람 우리 장인이 평양이야. 쌍 하고 받아버리면 그냥 끝이야. 그냥 그러고 잊어버려. 그 뭐 누구냐, 그 뭐야, 평양이니까 고향이. 근데 우리 부모님 한경도거든. 한경도는 어떤 줄 아세요? 한번 싸웠다. 그 사람이 화해할 때까지 완전히 집이고 직장이고 쫓아다니면서 보따리 써서 그걸 닫아내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이라도 기질이 달라 그냥. 이게 한경북도는 러시아 쪽인 것 같아.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과연 어떻게 심령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삶. 초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순종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이 도와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 이루는 비결은 네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회개, 하나님과 화목, 말씀의 순종, 기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서 늘 천국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해 줄게요. 캐나다에 제가 2번을 갔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복된 나라예요, 캐나다는. 특별히 밴쿠버는 세계 3대 니항,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예요. 난 거기 가서 때때로 웃어요. 왜냐하면 이따만한 큰, 살이 통통하고 큰 새들이요, 걸어다녀. 왜냐하면 거기선 그거 잡았다 하면 영창이거든요. 만약 한국 사람이 조용히 밤에 갔을 때 그 새가 옆에 와 있을 때 그냥 지나갔을까 생각하면 다 웃음이 나요. 우리 이게 웬 떡이냐, 이거 꽁이 옆에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잡지. 근데 카나다에서 잡았다 하면 그냥 맛이 가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은 아주 원시인 취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같이 놀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에덴의 동산 같이 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녀도 끄떡도 안 해. 하긴, 우리 아파트에 고양이, 그 늙은 고양인데 내가 옆에 가도 너 왔냐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비킬 생각도 안 하고 하도 오래되니까 친하다고 그러는 건지. 근데 보세요. 밴쿠버에 한 10몇 년 됐네. 부흥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밴쿠버에 간 다음에 마지막 날 문정림 목사님이 이제 안내해가지고 그 시내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밴쿠버 시내 갔다가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낮에 본 풍경하고 정반대 풍경이 밴쿠버 시내, 때때로 유튜브에도 나와요. 뉴욕의 거리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아주 미국같이 심하질 않아. 왜 마약 먹고 왜 이러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정지돼서 이러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는 좀 깨끗하니까. 근데 벌써 10몇 년 전인데도 그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햇살이 비치고 밴쿠버 항구가 아름답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밤에 딱 시내 갔는데 그 뒷골목 마약 중독자, 그 특히 캐나다는요 동성연애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거기 살지만 나는 많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왜?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들어오거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거기는 동성연애하는 천지교 사제나 신부나 목사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설교를 듣겠냐고. 하나님은 남녀를 구별했는데 목사님은 구별을 안 하는데 무슨 설교를 듣겠냐고. 그리고 많은 거린들이 있어요. 왜?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땀을 흘리고 그 수고를 먹어야 보람이 있지. 나라에서 주는 것만 받고 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거지근성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참된 천국이라는 건 잘 들으세요. 결코 세상이 부유하고 뉴질랜드나 이 캐나다 같이 자연이 정말 좋은 그런 데에 있다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직 따라하세요. 천국은 멀리 여행 가서 보고 온 나라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